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tin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신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그 예레미야서 말씀은 1장 3절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여호와김 왕과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세 왕조를 걸치면서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그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가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던 그 시기에 점차적으로 세력이 좀 약화되는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는 시대고 서쪽에서는 서남 쪽에서는 애굽이 다시 그 틈새를 이용해서 패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좀 혼란한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시야 왕 때는 그런 속에서 자국민의 어떤 자구책을 유다가 강구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유다가 점차적으로 국력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왕이 3번씩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국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아수르가 왔을 때는 쳐들어왔을 때 왕을 바꾸고요. 이제 조공을 마치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또 이제 항복을 하고 또 바벨론이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런 왕을 또 이렇게 바꾸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세가 나라 정세가 상당히 혼란한 그런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것은 이런 혼란한 시기가 유다 나라가 자꾸 멸망해가는 그런 시점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라가 다시 힘을 얻고 국력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라가 좀 더 안정되고 국력이 회복될 텐데 그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뻔히 아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국력이 쇠퇴하고 멸망하고 있는 까닭에 이들은 우상을 섬겨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결국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날 것, 그것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다 백성들은 유다를 멸망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내 말씀에서 보면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까닭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1장에 이어서 1장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환상의 계시를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하게 시켜서 적각불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이란 우상을 섬겼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터무니없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아이가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오고 아이들을 책망합니다. 마치 이웃에서 보면 싸우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꼭 싸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후손들까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겠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이 그들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깃든 섬으로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깃딘 섬이라는 것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달은 이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로 사막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를 가리키고 지금 있는데요,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민족들은 신을 섬기는데 의리를 지켰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 어찌 너희들이 그러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리도 없고 자신도 없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의 말씀은 너 하누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이런 일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다가 맹세를 해? 하늘과 땅을 앞세워서 맹세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보지 않았을지라도 하늘과 땅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하늘이 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일을 보고 하늘이 두려워 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이 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에 하늘이 놀라고 두려워 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놀라고 두려운 떤 이유, 그 13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를 보고 놀랍고 두려워 떨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두려워 떨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감하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하룻강아지가 호랑이가 무엇인지,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줄도 모르고 호랑이에게 달려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알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에 놀랍고 두려워 떨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 무지한 까닭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감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마유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집을 베풀기 전에 거지 바디메오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겉옷,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누더기와 같은 어찌 보면 아무런 값어치도 나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시대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정말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입거든 겉옷, 누더기 같은 겉옷을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들 어떻게 보면 누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폭넓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재산, 가족, 명예, 권력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아마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비교할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어쩌면 거지 맹인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겉옷과 우리의 전 재산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겉옷을 하찮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비교할 때 하찮은 것, 그런 것들을, 누더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놀라서 두렵고 떨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주 용감하게, 아주 가감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생수의 근원,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죽으면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 아마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보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세상에서 그 살아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자 우상을 섬겼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을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나름대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우상을 섬겼지만 그 길은 마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저수지를 보면 가뭄을 대비하여 농업용수를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수지가 둑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물을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채우고자 함은 이들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 그들은 그들의 준비한 미래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하여도 수고한 보람도 대가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속담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을 취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줄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알면 고치겠지만 모르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신을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참된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이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보에도 적혀 있는데요, 저희 교회 표어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회 표어로 삼은 것은요, 제가 그 삶 속에서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갈급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갈급하고 공고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 가난 영혼들을 채우자라고 표를 삼고 그 목회 철학을 삼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는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삶에 찌들어 살아나가는 이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여인이 남편을 바꾸어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허덕이며 살아나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냥 수가성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름도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그 하반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우리의 삶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만족감도 누리고 행복감도 누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겠습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가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의 근원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공고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행복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삶이 죄의 종로라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뭐냐?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합니까?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생,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삶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삶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곧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어리석은 삶, 곧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이 참된 삶이고 올바른 삶을 산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삶이 참되고 올바른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정말 참되고 올바른 삶인가? 그렇다면 그 삶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야 할 근본 자세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의 생명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여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삶을 유지하며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은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 실제의 삶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웅덩이를 파서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그거 얻으려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졌다면 그 물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삶이기에 우리가 세상 것을 얻어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 그 싹시 주어지는 그런 운명을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까닭에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들을 귀를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계시록 2장부터 3장의 말씀은 7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다 라고 반복적으로 7 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간 우리 역시 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진리, 이것이 참된 복음의 진리라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이,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비교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삶의 수단일 뿐, 그것은 언제든지 벗어내어버릴 수 있는 누더기와 같은 그런 옷이, 거지 맹인이 바디메오가 입었던 그런 누더기와 같은 겉옷과 같은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힘쓰고 애쓰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것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갈급함으로 호덕이며 세상 것들을 얻고자 전전긍긍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세상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않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세상 것들보다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심을 통해서 삶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생수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들음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참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